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앞에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사건의 핵심은 이제 거듭남이었습니다. 거듭남, 새롭게 태어난다.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나려면 죽어야 되죠. 그래 새롭게 태어난다. 그래서 대화 중에 이제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물은 죽음을 뜻한다고요. 죽음. 그러니까 죽어야 성령이 부어져야 새 생명이 되는 거죠. 새롭게.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것.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난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비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들이 많이 유혹을 하지요.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된다. 당연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꼭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죄인인 우리 죄인이 어떻게 죄를 해결하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방식이 벌써 틀렸어요.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죄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현혹되어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아니고는 죄가 해결되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물로 죽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거듭난 백성인데, 거듭난 백성이면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주보 1번 보세요. 주보 1번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산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쳐다봐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지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내가 잘 사는 것. 그러니까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렇게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발상이 생겨요? 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70년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구나. 이제 우리 계속 오후에 로마서 살핍니다만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 죄를 깨달아 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모든 입을 틀어막고 너는 아무 할 말이 없어. 나를 보면 율법으로 보면 너는 아무 대꾸할 이유도 없어. 너는 다 죄인이야. 그거 가르쳐 준 거거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잘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천국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무슨 이야기인데요. 어제 잠깐 짧은 건데 어제 허경영 씨 연설하는 걸 보니까 오늘 우리는 참 우스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부처도 괜찮아요. 교회 다니지 않도 괜찮아요. 어느 종교도 괜찮아요. 다 여기 오세요. 하늘궁에 오세요. 여기서 이제 천국 간다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400만 원 내려요. 400만 원. 근데 거기 빠져가지고 그 400만 원 내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빠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참 막중합니다. 이 시대에 진짜 십자가에 정리되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맞는 거 같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생각하지요. 아, 내가 신앙생활 좀 잘못해서 그렇구나. 어떤 신유의 은사, 투시의 은사를 가진 강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당신 11조를 하나님 거를 떼먹어가지고 하나님 당신한테 벌 준다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기껏 내 한 사람이 11조 공부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벌 주고 그게 맞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못했기 때문에 너는 충성해야 될 사람들은 왜 충성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벌을 준다면 그 사람은 진짜 축복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왜 우리 사람처럼 만들어버려요?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대접 못 받은 건 화나고 썩나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그래도 좋고 막 나한테 못하는 사람은 싫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좋아하고 헌금 안 하면 싫어하고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만들어버립니다. 절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 율법 안 지켰더니 우리가 포로가 됐구나.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온 뒤에 한 게 뭐예요? 철저하게 신앙생활, 율법을 막 철저하게 지키자. 주일날 막 어디 잠깐 이동하는 것도 이것도 노동이니까 안 된다. 죄다 이거. 그래서 교회도 멀리 버스 타고 가면 안 되고 주일날 돈 쓰면 안 되고 막 수만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지키면은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우리를 포로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종로라는 걸 이끌어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끌어내세요?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어린 양 죽여가지고 예수님 벌써 예표를 했어요. 근데 이끌어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원망하잖아요. 우리는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근데 지금 여기는 먹을 것도 안 주고 물도 없고 춥고 덥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하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묻으려고 이 지금 광야로 데려가느냐. 그렇게 원망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이 맞잖아요. 물론 틀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택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 좋은 땅으로 인도한다 그랬으면 그럼 광야로 보내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우리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은 근데 그리 보낸 이유가 있었잖아요.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낮추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며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광야 어려운 길로 인도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보고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세요. 이제 우리는 물로 죽었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뭐 주님이라 주인.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인 뜻대로 사는지 내 뜻대로 살지 여전히.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셨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있는데 왜 우리는 그럼 그렇게 못 살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거듭난 성도라는 사실을 그날이 올 때까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깨어서 40일 동안 주야 기도하면 내가 능력 받으려고 40일 금식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너는 거듭난 성도라는 사실. 그리고 너는 여전히 세상에서 죄짓고 살지? 그런데 너는 거듭난 성도야. 이거 깨닫고 그래야 이거 뭐가 돼요? 나중에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없어질 세상이잖아요. 그래야 없어져야 이게 죽어야 물로 죽어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거듭남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망해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잖아요. 요한계시록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이 세상이 안 죽으면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다 알아요. 우리 어릴 때 유년수일학교 가면 이거 막 노래 부르면서 율동하면서 외우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냐? 이처럼. 14절의 이야기예요. 14절에. 그러니까 16절만 우리는 날마다 외운단 말이에요. 14절의 이야기. 14절이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은 앞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세상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라고요? 없어질 세상.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17절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럼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세상이 아니다라는 걸 좀 말해주지요. 이 세상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 아들을 주기까지 했는데 내가 무엇을 못 들어주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요.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더 우리에게 뭐 못해줄 게 뭐 있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건 뭐 못 얻을 게 뭐 있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이게 뭐냐는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거잖아요. 우리 이제 육신에 관한 일들.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철저하게 하늘의 영광에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시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5절에 보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님을 내어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씀 너무 은혜로 너무 감사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생각도 말하는 것도 보는 것도 전부 이 세상이 죄뿐인데 하나님 무슨 기쁘신 게 있겠어요? 그니 감사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셨다는 이 세상에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부터 난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2장에서도 이야기했지요. 2장 13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3절. 자, 요거도 오늘 본문처럼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면 절대로 안 되고 앞에 이야기를 했듯이 또 요한복음 우리 1장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2절 말씀만 우리가 달달 외우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믿기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우리 막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마다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게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야 믿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12절에 이야기를 이는 그러니까 앞에 12절의 말씀을 설명하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 믿음을 주신 자만 영접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영접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들이 선택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면 이제 그걸 아멘하고 이렇게 믿게 되겠지요. 어쨌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오셨다는 교회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게 된 자들, 부르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는 두 무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두 무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구분하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어떤 환경, 배경,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나누는 거예요. 세상적 가지고 구분을 해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방법은 딱 두 가지. 하나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부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어떤 자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넣어 준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받았는데 심판받았다니까. 어쩔 수 없이 심판받았다니까. 끔찍한 일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저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받은 줄 몰라요. 심판받은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건요 진짜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너 꼭 진짜 나의 백성인데 말 안 듣는구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신비의 뭐를 보여준다 이러면 체험을 하게 된다. 그 체험은 뭐라고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요. 믿음이 없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런 거 보여준다는 거니까 안 보여주고 그러니까 안 보고 믿는 믿음이 크다고 복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자꾸 나에게 어떤 심리적인 그런 은혜, 은사 이거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구약성경 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세요. 믿음이 없을 때 다 그 신비로운 거 보여줬어요. 왜 못 믿느냐? 다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8절입니다. 19절입니다. 자, 믿지 않는 자,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는 심판이란 말이죠.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냐. 자, 무슨 심판을 받느냐? 어두움을 사랑합니다. 어두움을. 주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어두움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잘 보세요. 어두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어두움을 이성, 상식, 논리, 문화, 오늘날 말하면 스포츠도 되겠지. 이런 어두움을 사랑해요. 왜? 이것이 나에게 쾌감을 주고 만족감을 주고 행복감을 일시적으로 요만큼 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매료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외국에 보세요. 뭐 EPL 축구라든지 메이저리그 야구 같은 거 보세요. 관중 보면 관중이 몇만 명씩 찾아나요. 격투기 UFC도 보세요. 사람끼리 막 싸우는데도 관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면 안 되지요. 뭐 야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 저도 축구 선수도 했지만은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그게 이제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또 무슨 이야기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좋은 것 주시고 산에 가면 아름다운 걸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 자꾸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뭘 좋은 과일들 많이 주시고 만약 하나님 주신 게 맞지.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성을 가지고 상식적인 가지고 논리적인 것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해요. 진짜 복음보다 이 세상의 윤리, 논리 가지고 나를 감동시키려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여러분, 말씀은 곧 뭐라 해요? 빛이라 그랬어요. 빛은 어두운 데 가면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심판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그 어두움에 가면 어두움이 당연히 싫어하죠. 환영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빛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빛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할 때 뭐 그것도 다음에 기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빛이시지 예수님이 소금이시지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됩시다 이러면 그건 좀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에서 내가 충만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그만큼 반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세상에 막 찌들려가지고 이거 세상 어두운 쫓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많이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심판받은 이 세상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해요? 빛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가는 모임 여러분이 가면은
환영을 받나요? 배척을 받나요? 다 환영받지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양보하고 막 좋은 말 하고 잘해주고 이러니까 그 사람 좋아. 막.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뭐라고요? 어둠이라고요. 그럼 어둠에 여러분 빛이 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빛을 반사하면 그들은 어둠은 빛을 싫어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싫어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저지르는 죄들이 드러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악한지 빛이 우리가 어둠에 가도 이 어둠이 빛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 제가 지난번에 우리 마지막 회의에서 찬양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이 막 저 굶주림, 영적인 굶주림과 처절 안에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돈을 열심히 벌 사람이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돼, 돈은 좀 필요한데 사업이 안 돼, 이걸 알면 돈 벌려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노력하겠어요. 그런데 이거 벌어도 안 벌어도 이거 인식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영적인 심각함이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 몰라요. 완전히 어두움이 너무 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조금 깨닫는 부류가 있긴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것도 바리새인들.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깨달았으면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그러면 열심히 해보자, 기도해보자, 힘내서 이 어둠과 싸워보자. 오늘 우리가 어둠하고 어떻게 싸워요? 내가 빛이 되자.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늘 세상 좋아하고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반석 베드로를 부르시고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는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둠인지를 주님이 아실까요? 모실까요? 너무 잘 알죠. 주님은 이 세상이 어두운지를 너무 잘 아세요. 거기서 여기서 네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냐? 나를 밟고 일어서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반석이 그 위에 집도 짓고 그 위에 너의 신앙생활도 그 위에 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홍해를 지납니다. 광야를 지납니다. 르비딤에 도착을 해요. 르비딤에 딱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아까 말씀드린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는데 광야에 오면 그러면 먹을 것도 많고 우리는 행복을 주시는 야 진짜 행복한 나라 자유의 나라를 주시는 거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다투었다, 모세하고 싸웠다는 말은 누구하고 싸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싸웠다는 말이 되잖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고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불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는 물론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셨지만 모세가 인도한 게 절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근데 모세와 다투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보면 뒤에도 말씀이 나옵니다만 초막절하고 이제 우리 오순절, 부활절 이 말씀 나중에 한번 추수감사절 때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과 다투었다, 싸웠다. 그러면 이길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졌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잖아요. 이 사람은 다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그래서 반석을 칠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21절 오늘 보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할 때 예수님 인해서 우리 행위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라고 보여진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좋은 일을 많이 하자.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우리는 완전한 의를 행할 수가 없는 죄인들이에요. 단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그 행위가 예수님 안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보여준다, 인쳐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면 세상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니까요. 미워하지 아니하되, 그런데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니라. 나를 미워하나니,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왜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악하다고, 너희들이 악하다고 말하니까 그걸 증언하니까 예수님이 싫다, 예수님 미움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말을 바꾸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둠에 가서 빛을 반사하니까 이 어둠이 우리를 싫어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 빛 안전하지요, 복음 안전하지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자,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 또 한 주간 동안 나가셔서 이방인들에게 빛이 열심히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3장 하겠습니다.